역사 이야기, 국회도의 조직화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세 요소를 보았고요. 교부들을 보았고, 교부들 중에서 이제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 클레멘트와 오리겐 오늘 같이 보겠습니다. 클레멘트, AD 150년부터 216년까지의 신학자입니다. 생애는 아테네 출생이고 많은 여행을 하고 또 헬라 철학에 친숙한 인물이었습니다. AD 190년 알렉산드리아 스쿨의 교장이 됩니다. 판테누스의 후임이 돼서, 그리고 많은 추종자가 생기고요. AD 202년에서 203년에 박해가 일어났을 때 알렉산드리아를 떠났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AD 216년 소아시아에서 사망했습니다. 교회사에서는 그를 축복받은 장로라고 부릅니다. 클레멘트의 고상한 사상은 그리스도교, 우리 기독교의 인간의 모든 지적이며 도덕적인 포부와 소원을 만족시켜 준다는 것이었다라고 필립 샤프 교회사가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의 작품 세 가지를 보면 첫 번째 권면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교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는 그 권고를 담고 있어요. 기독교가 헬라 철학보다 우위에 있다는 면을 가르쳐주고 보여주었습니다. 또 인간의 그 세 가지 필요에 대해서 교사라는 작품으로 회심과 훈련과 교육을 얘기했어요. 그 회심을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회심이라고 하면 회개와 믿음을 합친 단어로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1절의 말씀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그냥 믿는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분석해서 본다면 사도행전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 그리고 언약하심, 그리고 여전히 일반적 은혜를 우리 돌보심에 대한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온전하게 반응하지 못한,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 또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연결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 회개와 믿음이죠. 그런 면을 이렇게 철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었어요. 또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 두 번째는 훈련이라고 봤습니다. 그것은 결국 태도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여전히 우리는 훈련받고 있는 것이고, 우리 여전히 실천적인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이란 그 양면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주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하나님께 훈련받고 있는 것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서 우리가 좀 더 그리스도의 성숙함을 이루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교육이 필요한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 교육이 필요한 내용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클레멘트의 사상을 본다면 철학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니까 그 철학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철학의 원천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했죠. 우리는 지금 일반적인 학문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철학을 배우지 않지만 1세기 당시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상적 논점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이 많이 일반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음에 대한 그 길을 연결시켜 놓은 사람이 클레멘트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기독론에 있어서는 로고스 기독론을 택했어요. 삼위일체를 인정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로고스 말씀이다. 일반적으로 이 학문에서 로고스는 학문적 체계의 어떤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는 그것은 곧 말씀, 성육화된 말씀이 곧 로고스라는 것이 이 기본적인 신학적 이해인데, 기본적인 신학적 개념인데, 그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그리스도가 로고스다라고 명계적으로 가르쳤고, 또 로고스는 모든 인간의 이성의 근원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적 어떤 사상이나 생각의 근원인 그리스도가
로고스로 존재하신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또 인간은 로고스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선제성, 이미 먼저 계셨고 영원성, 영원 이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고 성부와는 구별되는 존재로 기독론적인 로고스를 정리했어요. 윤리에 있어서는 금욕주의를 택했죠. 그래서 이 클레멘트를 보면 영지주의적인 영향을 받았으나 그 극단을 피했어요. 영지주의를 비판하죠. 비관주의적 세계관이다. 영지주의는 물질은 악함으로 결국은 멸망할 것이다라고 보고, 또 운명론적인 것을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강조했죠. 두 번째 볼 인물 오리겐입니다. 그 AD 184년부터 254년까지의 인물입니다. 생애를 보면 부친 레오니데스가 황제, 셈티무스 세베루스 황제 시절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오리겐도 순교하려고 했지만 그의 모친이 그의 옷을 감춤으로써 순교하지는 못합니다. 알렉산드리아 스쿨에서 이제 클레멘트 아래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 당시에 알렉산드리아 감독에 의해서 이제 그 처음 입교하는 침례 인문학교의 교장으로 18살에 그렇게 임명받게 돼요. 팔레스틴 가이사라와 알렉산드리아를 자주 오고 갔고, 가이사라에서 이제 안수를 받은 후에 거기다 학교를 세우고 제자를 가르치게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학생들을 잘 돌봤어요. 잘 가르쳤고, 그가 마태복음 19장 12절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스스로 고자가 됩니다. 거세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 이조 시대의 내시처럼 말이죠. 그래서 평생 독신으로 수도 생활을 해 나갑니다. 약 6,000개의 저작을, 책과 편지를 남겼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2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오리겐은 그것을 자신의 말씀으로 받고 스스로 고자된 자로서 그렇게 평생을 독신 수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저작들을 남게 된 것이겠죠. 오리겐이 데키우스 황제 박해 시절에 그는 감옥에 갇혔고 신앙을 버리도록 많은 고문을 받게 돼요. 그렇지만 그는 끝까지 신앙을 지켰고 결국 석방되었지만 그가 받은 고문으로 인해서 몇 년 후에 두로 지역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나중에 십자군들이 두로에서 그의 묘를 참배했다는 내용도 남아 있습니다. 그의 저작으로 보면 헥사플라라는 게 있어요. 6개 국어 대조 성경. 그러니까 이 본문 비평의 성구라고 일컬어지는데 여러 성경을 대조해서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그것을 저작을 만들었어요. 구약 성경 히브리 원전, 또 히브리 역본. 히브리 역본이란 말은 그래서 그대로 음역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킬라는 사람이 번역했던, 그리고 또 신마쿠스가 번역한 것, 또 70인역, 그리고 데오도티온이 번역한 것들을 비교해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27년 동안 그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캐논 웨스트 컷이라고 하는 역사가는 헥사플라는 고대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성경 사업이었다라고 칭했어요. 켈수스의 반대라는 책이 있는데 그것은 이 헬라 철학자였던 켈수스가 참된 말씀이라는 책을 냈어요. 그것은 AD 170년 후반에 낸 책인데 아주 광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아주 악평한 책이에요. 거기에 이제 오리겐이 답변한 책이 바로 켈수스에 반대하여라는 책을 내게 됐죠. 자, 그의 또 조직신학을 보면 원리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영기주의를 반대하기 위해서 쓰인 최초의 조직신학 교과서예요. 그래서 1권에는 삼위 하나님과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 2권에서는 물질 세계와 인간과 영혼들, 3권에서는 자유의지, 악마와의 싸움, 선의 궁극적인 승리, 또 4권에서는 이제 성경에 대해서, 그래서 삼위일체를 최초로 주장하였고 사변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 또 이성적인 기독교 신학 기초를 놓았던 인물이 바로 오리겐입니다.
우리의 신학을 보면 성서 해석의 원리에 대해서 축자적 해석, 문자 그대로를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봤어요. 그리고 도덕적 해석, 일반적인 도덕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우화적인 해석. 그래서 이제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얘기할 때 누구나 알 수 있고 배우면 알 수 있고 최고의 해석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의 알레고리적 해석을 보면 조금 난해하고 어쩌면 너무 주관적인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슨이라는 사람이 정리해 놓은 그 알레고리 해석들, 오리겐의 것들을 좀 모아봤는데, 우리 사람이 타는 말이죠. 히잉거리는, 그 말은 성경에 통상적으로 목소리를 뜻한다고 얘기했고, 오늘이란 단어는 현대를, 누룩이란 말은 가르침을, 또 은이나 나팔은 말씀을, 구름은 거룩한 자를, 발은 우리가 생의 여정을 밟아가는 가르침을, 샘은 성경의 가르침을, 또 옷이나 천, 그것은 정절을, 허벅다리는 시작을, 쉬지 않은 포도지는 불행을, 가죽부대는 몸을, 비밀과 보화는 이성을 뜻한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너무도 주관적인 알레고리 해석들을 갖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좀 경계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이 오리겐 신학에서 또 강조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기독론이 좀 이상한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는 영원한 출생으로 생산되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난해하게, 아마도 철학적으로 좀 그 어떤 설명을 해보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아요. 또 AD 553년에 결국은 이단으로 정제됩니다. 왜냐하면 만인 구원설 혹은 또 물질 영원설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캐톨릭에 대한 세 가지 도전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